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죠. 제가 어저께 보내드린 그 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또 다른 지도를 하나 더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데 더 갔다는 얘기죠.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은요,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살았어.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 내용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울과 또 실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려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게 신뢰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인다고요. 물론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맞는 얘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신뢰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귀신의 뭐 우두머리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 여종에게는 잘된 일이고 바울도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종을 통하여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 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여종이 제법 돈을 벌어왔을 텐데 그 여종이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평범한 사람이 되니까 수익이 없어진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청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명을 씌워요. 그 본문이 몇 절이냐면 20절 보십시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관청에 갖다 주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성을 되게 소란하게 하고 또 로마 사람인 우리가 행하지도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지니까 자신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죠. 아니 우리라고 하지 말고 저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뭔가 손해를 볼 것 같고 저의 이익이 사라질 것 같으면 그것을 다시 잡고 취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실제로 그렇게 한 일이 지금까지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넘겨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하고 오늘 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까닭없이 사람들을 모함하고 까닭없이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 이것이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이게 뭐냐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뭘 했기에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러한 풍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게
성찬식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은요, 어떻게 했냐면 전체가 다 모이는 집회가 끝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따로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거기서 뭘 하는지. 그런데 거기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살이고 뭐 받아 먹으라고 하고 마시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은 영아, 아기들을 데려다가 먹는다라는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이건 초대교회 기록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상상하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성이 소란해지고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이런 풍속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영아들을 먹는다라는 소문이 났고 이때도 이미 그런 소문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낙담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다 열리고 이 손과 발에 찾고 지금 하면 수갑이겠죠.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좋기는 한데 문제는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인 거죠. 이 로마 법에 의하면요, 죄인을 지키던 간수가 있는데 그 죄인이 탈출을 하면 이 간수가 그 죄를 대신 받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간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 죄를 감당하지 못할 일이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을 막아서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정도 일이 되면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참 이 간수의 질문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구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거리에서 또 감옥에서 구원을 이미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간수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고 그걸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걸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간수의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질문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꾸고 오늘 이렇게 간수처럼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질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을까? 등등등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궁금한 것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묵혀두고 잊어버리지 말고요. 바로바로 그 문제들을 그 질문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또 제가 하지 못한다면 공부를 해서 자료를 찾아서라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더 연구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난 별로 궁금한 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신앙생활 참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궁금한 게 생기고 말씀에 궁금한 게 있고 이렇게 될 때 진짜 재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수가 이렇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유명한 본문입니다. 31절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부모님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들의 구원 문제가 저에게 아주 깊숙이 다가왔고 하나님께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렇게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붙잡고 한 30년 기도하니까 가족들이 교회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약속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예수님 믿기를 바라고 꼭 믿어야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서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간수가 온 가족들과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그 다음날 이제 상부로부터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뭐라고 내려왔냐면 바울을 풀어줘라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뒤끝을 하나 보여줍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캐릭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서야 로마 사람이라는 걸 밝히는 것이죠.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밝혔으면 이렇게 투옥될 일도 없었고 매를 맞을 일도 없었고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재판을 받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공경에 처했던 것이죠.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이러한 신분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약에 이러한 신분을 이용했다면 아마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지 못했겠죠.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귀중하게 생각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얘기하는 거 들을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뭐 어떡하라고 해요. 우리 남편이 누군데, 우리 아내가 누군데, 우리 아들이 누군데 뭐 어떡하라고 해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 신분을 이용하고 자랑했다면 아마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반대로요, 바울은 이러한 그 자신의 신분을 잘 이용하기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자신을 로마 사람이라고 밝히고 황제에게 청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때로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고 이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예. 그때가 언제고 이때가 언제인지, 신분을 밝힐 때가 언제인지, 신분을 안 밝힐 때가 언제인지,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할 때가 언제인지, 이용하지 않아야 될 때가 언제인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예, 우리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지 않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행해야 되는지, 행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해야 하고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좋은 일을 했지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하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한 이 사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